예, 저희가 야고보서 교재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 저희 같이 교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 장 교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른 자들, 부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일까? 근데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때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 가운데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나 몇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부하다는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것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그 한국 갤러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과연 이제 부자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성 1000명을 조사했었는데 이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억을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2004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24억인가 23억인가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10억이라는 것이 늘어났던 거죠. 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1년 사이에 10억이라는 돈이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 이제 물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물가의 차이들도 감안하게 됐었을 때 이들이 생각하면 부자는 이 정도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성도님들 중에 33억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물론 뭐 한두 명 정도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주식과 또 건물과 모든 것을 다 합쳤었을 때 이제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가 이 정도를 갖고 있을까?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과 또 이런 그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건 뭐냐면 33억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이게 뭐 상위 1%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33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을 놓고 보게 됐었을 때 상위 20%에서 30%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 있는 게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만큼의 물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야고보는 오늘의 서신을 통해서 이런 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죠. 뭐라고 적었냐면 부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경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하거나 주식을 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서 그래서 부자가 되실 거냐?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부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질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도 부유하지 못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물질이라도 좀 많으시면 좀 나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도 없으면서 아니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부유함도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면 매일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삶의 하루의 모습에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관계의 모습들,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의 모습들,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놓여져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진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그런 인생을 조금 살아봤었는데,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셋인데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그 정도 되지가 않았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을 때 그때 느끼는 자괴감은 성도님들이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서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건 오늘의 그 말씀의 중심처럼 인내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냥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고 그 일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냥 저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그 마음, 제가 살아가고 싶었던 하나의 길들,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은 포기해야 되냐면 좀 더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때의 어떤 결정들,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 진정한 부유하심이 있으시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심이 성도님들 안에 있느냐,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33억이 생겼어요. 울겠어요? 통곡하시겠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처해질 미래에 대한 것을 야고보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 조금 어려울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냥 통곡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회한과 많은 생각의 어려움과 이것과 미래에 대해서 닥칠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내면의 통곡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들은요, 미래 그들에게 처하게 될 그런 상황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울고 통곡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삶의 모습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 그리고 이제 그의 생각과 환경의 모습에 바뀌는 부분들을 그가 가져야 될 것,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동일한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오시게 됐었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저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선물들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 남길 수 있는, 진짜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잠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들, 조금의 힘듦들,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는 매일의 삶에서 저희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지 않나요? 돈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즐거운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닥칠 어려움의 문제들, 많은 환경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힘듦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신기해요. 옛날 말에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환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두세 개가 막 겹쳐서 오더라고요. 근데 즐거운 거는 딱 하나로 끝나요. 연결해서 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슷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조금의 오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좋은 것에는 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안 좋은 거는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는 막 겹쳐서 오는 것 같고 좋은 거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이게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통곡하라 울어라 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거죠. 1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집에 은금을 쌓아놨어요. 거기에 먼지가 좀 끼고요. 곰팡이가 좀 쓸었어요.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예, 내 은금에 곰팡이가 좀 쓴다 그래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냥 좀 닦아가지고 다시 팔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의 야고보는 이거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너에게서 무슨 힘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쳐다보면 즐겁지만 그것이 막상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죠? 내가 그것을 팔아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덩어리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물질이 있나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 통장에 돈이 자꾸 쌓이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에게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이 나갔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큰 돈을 제 통장에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사실은 대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가야 될 돈이고 바로 하루 뒤에 나갔어요. 근데 어떤 걱정이 됐는지 아시나요? 그 하루 사이에 혹시 통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갚아야 될 돈이 갑자기 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빚이 더 많아져 가는 거죠. 사람들 안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이 모든 거는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고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 중국의 통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는 내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리라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살리라 생각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하에서도 이 왕권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해서 진흙으로 동상들을 만들어서 완전 그 군사와 돈과 많은 것을 함께 이렇게 수장을 해놨어요. 자기가 그것을 데리고서는 지하 세계를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진시황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네,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겁니다. 제가 100% 확인할 수 있는,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냐면 돈과 물질, 명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그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인생이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그가 목숨이 끊어졌었을 때 그때 진정한 통곡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금이나 그래도 나는 은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진짜 목숨이 끊어지고 났었을 때 그때 다시 다른 나라의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됐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후회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것을 좀 팔아서 쓰기라도 했었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모아놓는 데만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정한 후회와 통곡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회와 통곡에 대한 것들을 아마 살아 있었을 때 조금 할 수 있었고 회개의 심령이 그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는 아마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야고보는요,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면 나는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느냐, 통장에 돈이 하나씩 차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적은 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00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연봉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봉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라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돈의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돈이라는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쓰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 것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돈이 주님의 허락하시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돈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1,000원 한 장을 쓰는 것을 힘들어 하셔요. 그냥 힘들어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돈을 잘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좀 어감적으로 안 좋아서 그러지, 우리가 직업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얻어진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벌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쓴다? 그렇게 벌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서 부한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너희가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돈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언젠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통곡하고 우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죠. 4절에 두 번째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실 때 그만큼의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냐,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해진 10시간을 떼고 집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돈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들을 부립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줄여서 9만 원을 주고 때로는 8만 원을 주고 네가 싫어? 그럼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일꾼 품삯을 줘야 되는데 혹시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해서 품꾼을 주지 않고 너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면 정당하게 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지 않은 돈을 내가 착복해서 그거를 갖고 부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10시간 일을 해야 되나요? 그 10시간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 사람은 그 10시간으로 인해서 나에게 품꾼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일할 수 있게 그 값어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지 그냥 나에게 그냥 주는,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시간을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이거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그와 같이 정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부가 축적이 됐었을 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은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로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1년을, 우리가 한 달을 생각하시면, 아니면 일주일을 생각하시면, 아니면 일주일만 생각하셔도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셔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셔요? 압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십니다. 그거는 내 삶이고 교회 오는 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들, 우리의 한 달의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만큼 그 시간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시면요, 그 사업하는데 오는 사람에게 충분히 그 사람의 값어치에 맞는 물건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고치라고 돈을 주게 됐었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로 5절에 보시면 4절에 얘기하다 말은 것 마지막 무서운 얘기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이익을 얻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신 것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속였어, 충분히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보고 계시는 것이냐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한 만큼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열심히 자신이 번 돈 갖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즐겼어요. 열심히 먹었고요. 열심히 자기 재산을 더 증식시켰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살이 쪄서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가 어떻게 쓸 것이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들이 물질을 쓰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시는 걸 잘 체킹해 보시나요? 어디에 쓰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그 돈이 나의 돈이라고 착각을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잘못된 유흥과 필요 없는 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너에게 주어진 그 돈은 네가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쌓아놓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요. 무조건 다 쓰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왜 쌓아놓느냐, 그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저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물질을 쓰게 될 때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식사하실 때 내가 오늘 이 외식을 한번 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외식을 하실 때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여행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줄여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그들의 한 달의 식사를 때우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고민하시라는 거죠.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성도님들 한 달에 10,000원씩만 선교원금으로 적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사랑의 빛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요, 그 많은 순교의 사역과 자기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여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피값들,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그것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만 줄입시다.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여서 그 돈을 갖고 선교헌금으로 우리가 씁시다 라는 취지에서 사랑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빛으로 알더라고요.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빛. 아닙니다. 빚진 자의 모습에 빚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사랑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커피 한 잔만 줄이셔요. 충분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0,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님과 같이 얘기한 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전에 10,000원이었으면 지금은 얼마 돼야 될까요? 조금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에 내가 먹을 거 한 번만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헌금을 말씀을 드릴 때 한 사람당 50,000원 정도만 고민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요즘은 50,000원 충분히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가서 식사했더니 60 얼마 나오더라고요. 한 끼 먹는데. 우리가 충분히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갖고 있는 돈을 아름답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돈은 그만한 값어치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니 성도님들에게 돈을 헌금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숨겨져 있는 금광 하나만 열어주시면 충분히 선교 사역으로 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그러시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딱 열어서 그 금맥을 열어가지고 다 복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돼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돈, 그 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시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필요 없게 사용되거나 의미 없게 쓰여지는 그런 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절약하는 교회예요. 조그만 전기들도 다 절약을 해서 모든 걸 거의 다 멀티탭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죠? 그만큼이라도 줄이자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될 건 충분히 써야 됩니다. 제가 구도자가 왔었을 땐 어떤 것도 제재하지 않고 충분히 다 써요. 그냥 성도님들은요, 조금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헌금이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의미 있고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는 100%다 광고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100% 광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 광고에 들여지는 그 돈도 헛되로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재정부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지, 어떻게 온전하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재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돈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은 자기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까지 했어요. 자기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갖다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잘못된 것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너무나 불쌍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래 돈은 저렇게 쓰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그렇게 써서 이승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의 죄송합니다. 다른 성도의 편안함으로, 다른 성도의 고생으로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누구는 고생해도 되고 어떤 누구는 편안하기를 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모습인데 다른 사람의 고생이 나의 삶에 편안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순하게 오늘의 문자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냥 누군가를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나누고 허락하는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시간을 성도님께 얼마나 나눠드리세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힘을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나눠드리세요?
그 나눠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 우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나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었을 때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래 네가 부자야, 네가 부한 자야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7절에 이 부함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냐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순간에 금방 그치게 돼요. 한 번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확 헌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평생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줄여나가게 돼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도 주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신앙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물질적인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신앙의 생활에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래 위에 쌓여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나의 힘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나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뛰어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첫째,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참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어딘가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생겨요. 이거는 성도님들과 저와 좀 다른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 허락하신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오늘 써야 될 게 얼마인데 이것만큼은 하고 다음 달에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인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어감적으로 안 좋은 것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굳건하게 이뤄갈 수 있는 힘, 이 속에서 무엇이 길러지는 것이냐면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이 인내를 얘기할 때 9절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힘들 때 여러 원망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별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안 좋은 행동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데 왜 성도들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거나 왜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의 힘듦의 모습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나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과 주님이 보이시는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충분히 저희들에게 더 온전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럴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어 속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나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만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깊게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어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에 묵상을 하실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나는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얘기들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세 번째, 인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진들을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많은 선진들이 했던 아름다움의 모습을 저희들이 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이, 그 사람이 했던 그 본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하를 수요일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나누면서 더 많은 감사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도 열왕기 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 못했어 뭐 이런 생각으로만 지나갔었어요. 살펴보니까 그 내면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심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선조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걸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왕권이 바뀌어요.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인지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지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바르게 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겠죠. 이것이 인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를 저희들이 배우지 못하면 신앙의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100% 전력 질주하지만 그때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달려감이 없는 서 있는 모습이거나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하는 존재입니다. 꾸준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일들인 거죠. 성도님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으면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사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얻어진 물질을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벌었던 그 물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되어져 갈 것이에요. 호주에는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기관은 그 법무사도 있고 뭐 몇 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성도님들이 소천하시고 나면 그 소천하시고 난 재산을 이 단체에 전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이 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 자금을 빌려주고 어떤 교회에 보수가 필요하면 그 보수를 직접 가서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여기다 헌금하는 것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는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특히 만약에 성도님들이 소천하시고 주어진 어떤 물질이 남으신다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쓰실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쓴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하다. 충분히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데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남은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름답지 않으실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유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것을 위해서 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사용해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계수해 보시고 사용할 때 고민해 보시고 주를 위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